성경에 보면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주님 이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궁금해도 잘 묻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문을 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답도 없는데 어떻게 질문해요? 질문을 해봤죠. 근데 뭐 답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주시는데, 뭐 질문해봤자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해봐야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대단한 질문을 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걸 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해도 하나님 나는 왜 공부를 못하죠?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했는데 안 되죠? 질문 안 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챗GPT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요즘에 흔히 얘기하듯이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인풋을 잘해야 아웃풋이 잘 나온다. 그 인풋을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왜 안 보이냐?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 왜 안 보여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죠? 하나님 왜 안 보여요? 제자들이 얘기해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자. 자, 지금도 질문해요. 왜 하나님 안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자.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그렇게 대단한 질문들은 없어요.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질문하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들이요. 그죠? 네. 특별히 11월을 맞이하는데 올 한 해의 삶 속에 우리가 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질문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가? 그럼 하나님은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대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찾고자 하면 주님은 분명히 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학자들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일반인들은 그냥 아는 것들을, 아는 단어를, 아는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사람들이 그냥 아는 단어들이 진짜 그런가? 라고 그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뼈대를 바꾸는 거예요, 뼈대를. 그냥 인테리어만 막 화려하게 이런 게 아니고 뼈대를 바꿔야 진짜 정말로 다른 모습의 다른 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 이게 단가? 뼈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냥 그렇게 살아온 대로 아 나는 원래 못하니까 나는 원래 안 되니까 그죠?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원래 만드신 우리의 뼈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짜 보자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질문들. 정말로 내가 나인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정말 교회는 뭘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과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119편만 가지고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긴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176절이나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긴 절을 가진 데는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119편은 성경에 뭐 정 가운데다 그러시는데 정 가운데냐 그러면 또 모르겠고 하여튼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성경 전체의 가운데쯤에. 근데 그 가운데쯤에 있는 게 176절이나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말씀, 규례, 율법, 증거 이런 거예요. 다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뼈대예요. 성경에
중심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떨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힘이 되고 어떤 기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176절이나 길게 돼 있어요. 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이 150편이지만 그리고 5권의 책으로 묶여 있지만 그 한가운데를 말씀, 규례, 율법, 그가 하신 이야기, 증거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19편은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시인이 물론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한 자리에서 기도문처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를 가만히 보면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76절이라고 하는 이 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매 1절, 2절, 3절, 4절 시작할 때마다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을 해요. 헬라어에는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알렙벳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A예요. A로 1절부터 8절까지 A로 시작해요. 다. 한 절 한 절이 A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8개씩 22개의 자음을 8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22 하면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176절도 굉장히 계획해서 썼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한자어로는 답관체 이렇게 얘기해요. 어크로스틱 답관체라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그러니까 A, B, C, D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굉장히 연구해서 한 절 한 절을 써내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대요.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렇죠. A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 절을 쓰고 B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 절로 쓰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밑에 빈칸에다 적어 놓으세요. 닭감체라고 적어도 되고 알파벳 순서로 적은 시편 이렇게 적어놔도 되고요. 자, 모두 9개가 있는데 제가 부를게요. 적으세요.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이 9개는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각 절마다 알파벳 순서대로 적었어요. 지금처럼 8구절씩 A, 8구절 B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한 절 A, 2절에 B, 3절에 C 이렇게 적은 시도 있어요. 재밌죠,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9편에는 주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인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위험한 일이,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처했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당했고 또는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보면 19절, 23절, 46절, 141절, 161절. 이 상황은 위기 상황에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고백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176절 안에는 율법에 관련된 단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들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도, 율례, 계명,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규례, 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무라도 있고 증거 이런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주제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볼 수 있지만 176절에
제가 생각한 건 105절이에요. 이게 아마 중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빛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아주 중요한 105절의 말씀이 중요한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19편 오늘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 시작할 때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원래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라가 첫 단어예요.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2절에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이게 원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시작하죠. 이건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시편 1편에서 봤죠.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마치 그 1편을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복이 있다. 어떤 사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2절에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처럼 3절에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이 주의 법도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죠? 5절에 얘기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더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7절에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으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편처럼 복이 있도다, 악한 길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어갑니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 길을 굳게 정해서 율례를 떠나지,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굳게 하소,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런 뜻인데, 어떤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을 온전케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참 맞다, 이런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막 정신없이 휩쓸리다가 막 아무렇게나 살고 이렇게 살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길이 굳게 정하여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서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많거나 그거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어 있어야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대충 살면 유혹이 오거나 사단의 손길이 뻗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질서가 있으면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죠? 악한 이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정돈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게 정하여져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님만. 어떻게 따르냐?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주를 따르는 방법이 뭐냐?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실이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있는 말씀처럼 철로역정의 그 믿음의 성도가 어둠의 길을 가요. 깜깜해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가려니까 어떻게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갔어요. 이 순례자가.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내가 밤에 어떤 길을 왔나 그리고 돌아봤더니 내가 걸어온 그 길 말고는 양쪽이 다 낭떠러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알고 건넜다면 무서워서 못 건넜을 길이. 근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비쳐서 그 빛을 따라 걸어갔더니 그 낭떠러지의 길을 다 걸었다. 철록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마음, 그거예요. 그걸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세리가 얘기합니다. 멀찍이, 가까이도 못 오고 멀찍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로움, 완전함은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바리새인 보고 얘기해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러면서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죠?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주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의 청년들을 깨끗함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13절에 모든 규례를 입술로 선포하고요. 14절에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였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쌓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요. 내가 잠잠히 좋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다. 그래서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왜요? 늘 내 입술로 주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리이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 입술로 늘 주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거. 그죠?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우리를 정결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시작하는 이 말씀 귀한 것 같아요. 이제 6주, 8주 동안 우리가 119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주님은 답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나?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질문에 답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질문들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아무 질문이 없으면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질문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내 것이 되잖아요. 챗GPT가 왜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챗GPT로 찾은 내용은 돌아서서 그거를 내 말로 말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글, 아무리 좋은 논문을 썼어도
그것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을 통과하고 내가 곱씹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단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셔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119편 붙들고 씨름하고 내년에도, 그죠? 딥앤와이드, 깊고 넓게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지 서로 점검하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9편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짧게, 길지 않으니까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